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로는 이제 35번째 시간인데, 몰락해가는 인생, 번창해가는 인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인생이 대조돼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점점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영육간에 점점 이렇게 잘되고 번창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대조되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미래의 왕인 이제 다윗이죠. 두 사람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몰락해 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은 이제 나머지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무너져 가는지 이제 잘 나오죠.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창하게 돼갑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 돼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사울도 맨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면서 그의 인생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2021년 이제 새해인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날마다 영육간에 번창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날마다 번창해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자, 먼저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요, 본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 어느 날 이제 사울이 군대 장관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가지고 결과는 이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대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승리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왕이 장군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로마 같은 나라는 이제 개선 행진을 해주죠, 그죠? 온 시민들이 다 길에 나와가지고 개선문 앞으로 탁 행진할 때 막 박수 치고 막 환호를 올리고 막 왕 만세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은 이제 장군의 일개 장군이고, 사울왕이 나가서 이제 탁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성에 살던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왕이 오는 길 앞에서 환영 행사를 했어요. 환영 행사,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군주가 가장 소망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이 권력자가 가장 바라는 게 권력이 아니라 했죠.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 존경입니다. 존경. 그게 뭐 자기가 강요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사울 왕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날 막 여인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왕으로서 이제 정말 이게 왕하는 보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 그 여인들이 부른 노래 한마디가, 말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노래 한마디가 사울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마음이 불쾌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탄이 역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와서 막 이제 막 소고치고 춤추고 막 이제 하는 걸 보고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는데, 일단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말이 사울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게 들어오다가 왕이 이 노랫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무슨 소리지? 맨 처음에 이렇게 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노래를 듣고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불쾌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났어요. 노를 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인들이 한 노래 한마디인데 이걸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놈한테는,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제는 내 나라를 저 다윗에게 주겠네? 이렇게 확대 해석한 거죠.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나요. 불쾌했고, 다음에는 진노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을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울을 나쁘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예?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가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라도 사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불쾌했을 겁니다. 화도 났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사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울은 왕이고 장군이고 그런 차이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은 만만이고 저 집사님이 하는 일은 천천히야 그러면은 둘 다 진실하게 섬겼지만은 천천히라 그런 그분은 마음이 불쾌하겠어요, 좋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불쾌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울을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니까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듣고 불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다 불쾌했을 거예요. 이날 이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이제 몰고 옵니다. 여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그냥 철없이 부른 이 노래 한마디가 가져올 엄청난 비극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인들에 대해서. 이날 거리에 나와서 왕과 다윗을 맞이하며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은 지혜롭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 리더는 왕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또 골리앗도 막 그냥 때려 엎었고 막 인기가 막 한참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명령한 사람은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그들은 그 기쁜 날 당연히 왕인 사울에게 만만을 돌리고 다윗에게 천천을 돌려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지혜로운 방법. 그렇게 했으면은 그날은 그냥 너무나 기분 좋은 날이 됐을 거예요. 왕도 다윗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날 그만 입방정을 떨고 말았어요. 이게 입방정이라 그래요. 입방정을 떨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림으로써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일을 할 때 절대로 우리는 일하는 분들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막 만만을 돌리고 어떤 분에게 천천을 돌리면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로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꼭 요 입을 가만히 갖고 있지 못하고 입으로 오늘 여인들과처럼 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날 입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자기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야지, 거기까지. 아이고, 집사님은 진짜 이렇게 잘했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 왜 낳고 그냥. 이러면 이거 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입 밖에 나온 말은 절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리고 이 둘이 사이좋게 주의를 했는데 이 둘 사이는 시기 질투로 이 또 원수가 돼요. 공동체를 전부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파수꾼을 세워서 요 입을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입을. 예? 요새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문에 보면 정치판에 나와서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입을 잠시도 요걸 다물고 있질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냥 요 방송 가서 그냥 요 방송 가서 요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입을. 예? 좀 지도자가 되려면 한 날이 좀 무게가 있어요. 사람이 무게가 있어요. 요거 가벼워가지고 입이 그냥 요거 그냥 금방 또 얘기하고 여기 딱 얘기하고 또 이간질 시키고 이 안타깝잖아요. 이 너무나 즐거운 날 축제의 날인데 예?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까? 이 말이 가져올 파장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 권력자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 어리석은 여인들이에요. 어리석은 여인들. 자, 우리는 사울이 인간이기에 이때에 사울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불쾌했을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예? 내가 왕인데 이기고 들어오는데 장군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면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사울은 기분이 나빴겠지만 그래봐야 몇몇 여성들이 그냥 경박스럽게 부른 노래일 뿐이에요. 다윗이 무리에게 행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하들이 동조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여전히 최고 권력자였고 다윗은 여전히 겸손한 장군에 하나 불과했어요. 수많은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좀 마음이 기분 나빴겠지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날 사울은 이 노랫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집중,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같았으면은 그냥 잠깐 불쾌했다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예? 오늘 기분도 좋은데 몇몇 여성들이 그냥 철없이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사울의 심령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고 악신이 그에게 내렸을 때예요. 마귀가 통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자리 이 상태에 있었거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도 아마 기분은 좀 안 좋을 거예요. 누구나. 그죠? 기분은 불쾌하지만 그냥 이겨나갈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겠지. 그 사람이 입방정 떠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때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이 역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별거 아닌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집중. 어느 날은 교회 왔다 갔는데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예? 부해가 나서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예. 작은 문제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마귀는 자꾸 키워요. 별거 아닌 문제를 큰 문제로 보이게 하고 이게 나중에 큰 다툼을 일으키는데 교회 공동체에 이제 큰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항상 이 싸움은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문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봉당 정치나 모든 것도 다 그 이조 정랑 하나를 누구로 세우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이 동인 서인이 갈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파당 정치가 시작됐어요. 파당 정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옳고 그름은 더 이상 문제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예? 뭐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냐 잘못했느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해지는지 네 편 내 편밖에 없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하고 범죄를 행해도 무조건 그 사람 찍는 데잖아요. 예?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 미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좀 국민들이 스마트해져야 돼요. 똑똑하고. 예? 옳고 그름은 따져야지, 사람이. 옳고 그름도 안 따지면 그게 무슨 사람이랄 수가 있겠어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못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 자, 사울이 이 문제에 집중하니까 사탄이 마음속에서 계속 귓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집에가 있는데도 계속 귓가에. 예? 여러분, 이걸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마귀의 말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다. 계속 묵상을 하면은 이제 저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신분열증이 있고 하나는 편집증이 있습니다. 편집증.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병이 이제 상반된 마음의 병인데, 정신분열증은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정신장애로 주로 환청이나 망상이나 막 이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편집증은 정반대입니다. 이 정신이 산만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너무 또렷하게 한 문제에 쫙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편집증이에요. 편집증, 무서운 병입니다.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편집증이 있는 분들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나를 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 나를 망신 주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 나를 깎아내리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로 과도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찾아가서 진짜 따지고 싸우고 막 이래요. 그냥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아무 의도 없이. 편집증에 걸린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 계속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리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를 해하려고, 망신 주려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약간씩은 정신분열도 약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과도하게 집중할 때도 있어요.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편집증.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하면은, 내가 편집증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가면 계속 생각이 나죠. 그 말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때 그것을 빨리 이제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진짜 편집증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괴롭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너무 괴롭습니다. 계속 다투고 싸워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눈빛만 한번 이러고 지나가도 저게 나 째려본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날 째려보고 갔지?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의초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의심병이 되는 거죠. 의심병. 그래서 심리학자인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가지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하잖아요, 나 혼자. 그럼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누굴 만나고 한 게 다 논리가 맞아 들어가요. 자기 머릿속에서 마귀가 맞춰놔요. 탁탁탁탁 포즈를 맞아가지고 확신을 하게 돼.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 병이.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가지가 다 의심스럽다. 약간 자기가 편집증 환자는 아니더라도 그전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면 이 말을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가지가 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이러한 편집성 인격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른, 몇몇 철없는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리니까 왕한테 불순한 의도, 이게 역적이에요. 역적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다음부터 이제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죽이려고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왕권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냥 여인들이 나와서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다 찬양하는 중에 몇몇 여인이 그냥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윗 철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 나라를 노린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노리는 것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불렀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부터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때부터 사울의 눈에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권좌를 노리는 역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하지 마세요. 근데 집중이 돼요. 안 하려고 해도 사실은 모두가.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때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계속 집중하게 하고 귓가에 계속 맴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한 그런 말에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자기 인생을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울이 작은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사탄이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시키게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두 사람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미워하고 이제 시기심까지 생긴 거예요. 시기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봐요. 이제는 사울 왕의 삶의 의미가 다윗을 죽이는 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시기심까지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저 사람 하나를 향하여 모든 저 사람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죠.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봤어요. 그런 분들을. 어느 날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하고 일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견디지 못합니다. 이분이 이 시기심에 빠지면. 나중에는 사울이 미쳐 날뛰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더라. 사탄이 거기다 확 역사를 해버리니까 계속 귓가에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하려다 보니까 막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어요. 뭐라고 떠들어댔는지는 모르지만 혼잣말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 뭐 다윗이 만만이라고? 내 천천히라고? 이놈 새끼 내 왕위를 뺏어가겠구만. 혼자 막 미친놈처럼 이제 막 된 거죠. 사람이 진짜 미쳐요. 그런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날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친 듯 날뛰니까 평일날처럼 다윗을 얼른 불러다가 수금과 비파를 키게 했어요. 그럼 근데 악신이 물러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와서 수금을 타는데 순간 이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다윗을 불러오면 안 되는데 무지해서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라 했다 그랬어요. 2번. 그리고 이제 계속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벽에다 박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사울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장군 출신 왕이에요. 이 창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맞힐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벽에다 박으려고 그냥 던졌는데 못 맞췄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왜 못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못 맞춰. 여기 있는 걸 이걸 못 맞힐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부족했지만 사울이 얼마든지 나머지 일들을 잘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의심병, 편집증이죠. 의심병. 거기서
유발된 시기심,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다 망쳤어요. 마음이 막 번뇌하는 거지 막. 예?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죠? 시기에 빠지거나 누가 이렇게 편집증에 걸려서 누구를 자꾸 의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막 번뇌가 막 일어나서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죠. 아무것도. 예? 그 이제 옛날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고,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기 20분 전에 와가지고 부회를 긁어놓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20분 전에 와가지고 막 목사하고 잘못됐고 막 이제 싸우는 게 그러잖아요. 에? 에? 그러면 지금 설교로 올라갔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아까 또 우리 신장관님 오셨다가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잠언 1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충만하면 그까지 여인들이 몇 마리 한 것 좀 기분은 약간 상할 수 있지만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겸손하고 충신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철없는 맨 여자가 한 얘기지. 그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마음에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마음이 늘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집증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서울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정영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매우 예민한 사람을 위한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서 한번 좀 읽어봤어요. 편집증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편집적 인격 장애 이러면 굉장히 정신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안 쓰고 일부러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 이렇게 예민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집중을 하는데 나쁜 곳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동료들하고 지내는데 저 사람도 그냥 웃고 농담하고 지나간 건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집에 혼자 와가지고 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나를 깨부시려고 한 거 아니냐.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 다음날 가서 그냥 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또 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또 관계가 다 깨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편집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해갖고 뭐 열매까지 탁 그렇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그런 거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여러분 책 사서 읽어보시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게 평안이 오면은 이 편집증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치료가 되면은 놀라운 일을 거꾸로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통찰력과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이 사람들은 뭐가 강점이에요? 정신이 산만하지 않잖아요. 하나 일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승화되면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편집증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치료를 받고 그 집중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고 훌륭한 기업을 이루고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쓰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번민이 되면은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집중이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 그건 잠도 잘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목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새벽에 기도하면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뒤에 와서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따뜻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고 평안이 몰려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제가 저기 앉아서 잠깐 뭐 설교 쓰다 가면은 진짜 짧은 시간에 막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설교 통찰력이 막 나와요.
이 마음의 평안함이.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샬롬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사울처럼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자기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샬롬이 가득해서 사울처럼 되지 말고, 이제 다윗 얘기하겠지만 다윗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어요. 하나님 떠나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은 잘 된 거예요.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다윗이 장군으로서 또는 어떨 땐 신이 대장으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또 15절 읽어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특징이 뭡니까?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죠. 제가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모든 일에 열매가 맺고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됐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됐어요. 제일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은 물론이고 나머지 11지파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라고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죠? 내 수고를 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죠? 사는 그때 막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막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서로가 그러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디 시장에 가서도 동네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도 항상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안에서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 보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덕 불고요 필유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음모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자,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거기서 수금을 키고 있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여기서 요거 그냥 쥐고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집어 던졌는데도 다윗이 맞지 않았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창을 만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걸 못 맞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 출신 왕인데 근데 맞히지 못한 거예요. 왜? 슉 던졌는데 샥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으로 등극하려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민족 열왕들이 다 일어나서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꾸며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죽이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가 그들의 음모를 보고 웃으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을 음모를 꾸며서 죽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13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 이제 곁에 두다가 안 되겠다, 저거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천부장 이제 야전사령관이죠.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저기서 싸우다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부장으로 삼아서 내보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나가고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출입했다는 말은 한글로 읽으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전쟁 천부장으로서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서 다 이기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은 이기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기기를 바라야 되는데 나가서 죽기를 바랬어요. 나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야. 근데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진을 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진을 달리는데 안 죽어.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1000만 명이 포위했는데도 안 죽어. 물론 그것은 이제 수사법이겠지만은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 광주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겠지만 그 큰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데 그게 무너져 내립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거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안전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가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두 발 쭉 뻗으시고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느니라. 걱정 근심이 많고 막 편집증에 빠지고 막 미움과 증오 의심이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이 샬롬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편히 자는데 2022년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편집증으로 인한 과도한 집중과 의심과 시기와 증오의 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해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